해외여행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32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성지순례를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이 높이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중에 카타르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곧 있으면 이집트 카이로의 공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래를 내려보니 큰 물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줄기 가운데 배가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저거 보세요. 나일강이 보여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누군가가 아마 승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것은 나일강이 아니고 홍해바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지도에서 보았던 그런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도 조그맣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 아라비아 반도와 이 아프리카 반도 사이에 시내 광야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제가 시나이 반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지금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약간 보라색 같고 약간 황색 같은 그러한 색깔이 시나이 반도의 색깔이었습니다. 녹색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막이고 저희가 저렇게 광야고 황폐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작고 오돌토돌한 그 모양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이로 작은 실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 산의 협곡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있어서 진짜로 이집트 카이로 항공을 날았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날자 정말 실과 같은 그러한 물줄기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 표현대로 실과 같은 그런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 주위로 이렇게 푸른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일강 주위로 초목재대가 펼쳐진 것이죠. 그런 것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낸 그 시나이 반도가 참 그 뇌리에 선명합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생을 하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보라와 결혼한 후에 양떼를 몰고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호렙산을 찾아갈 때 그는 기이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모세가 가까이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이후로 무려 5번이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겸손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는 깊은 절망감과 낙심감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의 모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자로서의 모세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자로 있을 동안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혈기도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 그는 자신만의 그러한 독특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80세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특별하고도 최고의 의식도 없었습니다. 또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 가축대를 몰고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축대를 기르는 것, 그것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증하고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도 또한 가축 기르는 사람들을 가장 가증스럽고 천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한때 그가 가장 가증스럽게 천하게 생각했던 그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의 조상 야곱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모세는 여러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후에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에서 빈손으로 갔지만 그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많은 양떼를 들인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장인의 집에 있지만 지금 그가 몰고 다니는 양떼는 그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지만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고 초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난날의 실수와 죄에 발목이 잡혀 있었고 모든 꿈을 사라져버린 채 그냥 체념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극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애굽인 하나를 쳐 죽이고 피의 보복을 들고 나온 이 모세, 그는 바로에까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버려진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만약 지금 그 자리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규정 지으면 어떠한 것으로 규정 지었을까요? 그는 80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자리에서, 쓸모없는 땅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극도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리, 쓸모없는 땅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처와 실패, 상실감과 체념의 이 죽은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공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그 공간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모세는 이 죽었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호렙산을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안고 들어온 이 땅, 더 이상 이곳은 좌절과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들었습니다. 이 좌절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 거질떠보지 않는 그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주었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 땅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념의 삶, 좌절의 삶, 상처의 삶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쓸모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버리고 싶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낮아지는 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극한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 그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 육체적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육체적 가시를 통해서 약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을 육체적 가시 가운데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은 저 변방의 총구석, 사람 살기에 변변치 않는 그곳, 그러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변변치도 못하고 총구석 같은 그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바로 헤롯 왕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메시아는 헤롯 왕국이라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시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어느 곳에서 만나셨습니까? 혹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못마땅하십니까?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으십니까?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한 그곳,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한 그곳, 낮은 자리라고 생각한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에 예수님을 특별한 환상 중에 3번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3번을 만날 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려움에 있을 때였습니다. 2번째 만났을 때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났을 때가 풍랑을 만나서 망망한 데에서 2주 동안의 헤맬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그가 잘 나가고
그가 순탄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설사 꼭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주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리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깨닫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